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나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나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응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각 가정 안에서 또한 이곳 예배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우리를 위해서 조은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는 우리에게 그 어느 시간보다 소중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고개 숙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것들에 신경이 쓰입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 문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도록 도와주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흐름을 허락해 주세요.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고 안정되어 온전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지만 게을러지지 않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달란트 발견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고 발견하여 귀히 쓰임받는 새로운 성경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친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밭에 받아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200년의 남북 분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까지 왔습니다. 열왕기는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역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이 열왕기의 이야기와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략 5천여 명의 사람이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몇 명이 나온지 한번 세어보세요. 대략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갔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퀴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음성 한번 켜보고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던 인물. 3초 드립니다. 3초 안에 맞추면 상품권 5,000원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아론, 예,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노하민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아민, 아브라함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갔던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예, 노아민이 맞췄기 때문에 상품권 5,000원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기준을 둔다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 또 그 다음에 예, 누구야? 알겠습니다. 예지? 예슬. 예슬, 네. 예슬이에게도 5,000원권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 다음에 보면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베냐민 아니고 지금 예슬이가 이야기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유명한 주인공 누굴 보았습니까? 네모인가요? 세모인가요? 모세. 예, 지금 하빈이와 지금 예슬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다시 상품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출애굽기 지나고 나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의 또 한 사람의 이름 누굴까요? 오, 좋아. 누구십니까? 누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세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갈렙.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를 지나고 35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의 이름은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 이제 소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사무엘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열왕기의 첫 번째 왕 사자인가요? 사울. 예, 사울. 아, 목소리 좋다. 예, 예슬이죠. 예지야? 예슬이죠. 대단. 예슬이요. 예, 예슬이 좋아요. 오늘 예슬이에게 5,000원 플러스 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물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몇 명이 나오는지 쭉 세워보세요. 좀 힘들다 그러면 족보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쭉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름들이 다 조목조목 나옵니다. 좀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역대기와 마태복음 하고
창세기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역대상, 마태복음을 그리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대충 몇 명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5천여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이 구약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또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바벨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1차 포로 귀환에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스룹 바벨. 이 사람은 잘 모르겠죠. 스룹 바벨.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또 페르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에스더, 또 누가 있을까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을 흔들었던 사람, 왕의 조서, 도장이 찍힌 종이를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일까요? 20명? 예, 처음 시작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면 몇 명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역사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맛보았다고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함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3,000명 이상이 집회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름들은 없지만 무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한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잘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것을 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리더, 우리가 아는 대표자들과 기독교의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인물들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기질, 그 성품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리더, 대표자, 저와 같은 목회자라면은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구 나올까요? 이 200년의 남북 분단을 만들었던 인물 르호보암, 이런 인물들이 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도 어땠습니까? 다윗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었던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좋았지만 중간중간에 가면서 자신이 대표가 되다 보니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쓰임받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몇 번 기름을 받습니까? 10번? 매번 기름을 받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3번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젊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을 때에 그가 3번째 기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참 대단하다, 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쓰임 받지 못했던 인물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인물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지 못한 인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세 가지 보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했고, 지혜를 가지고 성전 설계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후에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는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속의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좋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르호보암은 첫 번째 아버지의 신앙과 두 번째 정치의 패단,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르호보암인 아버지의 그 첫 번째 모습, 할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닮았다면 200년의 남북 분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그 괴롭힘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앉았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장로들은 등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지금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장로들과 또 각 지파의 어른들과 일을 시작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성 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북쪽 지파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북쪽으로 갔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자 솔로몬 왕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여로보암이 엄청 솔로몬에게 구박받고 솔로몬에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른 애굽 땅이라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자 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건 좋았지만 이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와 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이는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준다는 것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준다는 것이 르호보암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그때도 두 나라로 나눠졌죠. 북쪽은 이스보셋, 그리고 남쪽은 다윗왕. 7년 6개월 만에 다윗이 지혜롭게 이것을 통일시켰죠. 다시 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야의 예언처럼. 엄청난 세금과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때 당시에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두 지파, 유다, 베냐민, 그리고 지파에 소속되지 않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이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이 지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예, 노허빈이가 맞췄습니다.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르호보암 왕이 그 지파,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레위가 이곳에 있습니다. 나머지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쪽으로,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도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분열 200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근데 왜 남유다의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은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10지파와 너에게 정치 그리고 권력, 힘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히야에게. 그래서 아히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은 많은 권력, 힘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제사만큼은 이 북쪽에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땅 이곳은 정말 드릴 수 없고 사마리아 땅에서 절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만큼은 남쪽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솔로몬 성전 그 안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로보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 유다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을 체험한다면 저들이 다시 내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드려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그 성전처럼 이 에브라임 땅에도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였던 것처럼 이 그림처럼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지릅니다. 자, 그림 잘 보시면 성전의 그림에 제사의 제물이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죠. 소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된다고요? 왕이? 예, 하빈이가 맞췄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이 집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권은 누가 있어요? 예, 제 목회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선생님들에게는 부탁한 것이 성경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축복권이 엄마 아빠에게는 있지만 이 신학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빼앗아서 이제 이 마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즉각 회개했던 사람,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나단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 때에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 나라를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비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 들어보셨죠?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가짜가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길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우리는 이제 열왕기를 볼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를 그래도 끝까지 갔던 사람을 다윗의 길이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남북 분열 이제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의 길 갔던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제사장의 길이 아닌 엉뚱한 내가 복음을 쓴 사람,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북쪽의 왕들 19명이 모두가 이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에는 몇 명입니까?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남북분열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2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서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보였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남과 북이, 북한과 이 남한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넘어서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우리 다음에 지도자로 나올 때에 남과 북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지도자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분열 200년 동안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경학교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윗의 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힘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과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등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다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를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와 부모들이 있기에 몸된 교회와 성경학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전,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학교 소식입니다. 다음 주 5월 30 다섯째 주일인데요. 다섯째 주일에는 우리가 작년부 예배와 함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따로 저희 성경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전 1부, 2부 예배 함께 드리시고요. 6월 6일, 6월 첫째 주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1.5단계입니다. 저희 부산시가 1.5단계이기 때문에요. 6월 6일 첫 주부터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신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6일 예배 후에는 성경 경신대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성진 집사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8세부터 12세,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 청년 19세에서 23세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는 분에게는 특별히 3,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는 사람에게 오늘까지라면 11시 59분, 저녁 11시 59분까지 전화번호 보이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승철 성경경신대회 어린이 참가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상품과 저희가 따로 기념품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간식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는 인원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기도는 우리 정분호 권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이가빈 학생입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은 성경 경신대회. 그리고 6월부터 우리가 한 달 정도는 6월 둘째 주부터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여기 현장 우리 예배 나와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제 6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하고 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경신대회 날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성경 줄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줄기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소거 켜주세요.
있습니다. 이 족장사 한 민족과 한민족과 모든 모든 민족, 민족과 삼위대국가 민족, 사축 대국과 제국, 오세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육 거룩한 힘이나 표고마다 실 만나 세대, 팔 만나 학교 구 약속 약속의 땅 인정, 14 단순한 대인 다수선 신기 나머지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는 성경 경신대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나요? 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모님 아니면 저에게 아니면 우리 허성진 집사님, 부감님께 문자 주시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성경 경시대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축복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믿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살포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